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음이 축복임을 고백하오니 확고한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성실한 믿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더욱 풍성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서 메말라가는 마음에는 긍휼을, 흔들리는 믿음에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소생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오직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케 해 주실 때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남북을 가로질러 흐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땅은 가나안, 오른쪽 땅은 요단 동편 땅이라고 부릅니다. 요단 동편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 동편 땅을 북진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나라들을 조용히 통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동안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손대지 않을 테니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왕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타민족이 자신들의 영토를 통과한다는데 그들이 조용히 지나간다는 말도 믿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찮게 여겼던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부득이하게 그 나라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아모리와 바산 두 나라를 차례차례 정복하게 됩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 일대에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2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벌판에 진을 치고 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건너편에 진을 친 이유는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옆구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다가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좋은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정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요단강 동편 땅의 모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는데 강력한 아모리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그런 애굽을 나올 때 어떤 기적과 재앙이 그 땅에 내려졌는지,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으며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어떻게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는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지면에 덮일 정도로 큰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민족이 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크게 번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덕분에 강인한 근성과 근육 그리고 각종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훌륭한 자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토록 오묘합니다. 나쁜 상황에서도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압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지요. 모압의 왕 발락은 장로들을 보내서 당시의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주술사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의 주술을 걸어서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일개 주술사의 저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워낙에 발람이 유명한 주술가였고요, 모압 사람들은 그런 주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람이 먼 길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준다면 모압 사람들의 사기는 충천할 것이고 싸움의 양상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9절에 의하면 모압의 왕이 보낸 장로들이 큰 돈을 가지고 가서 주술사 발람을 설득하던 날 하나님께서도 발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은밀하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시편 1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찾아가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호하기 원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의 상황을 이해하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이 이런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양상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실 뿐 아니라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주술사 발람에게 모압의 장로들을 따라가지 말 것과 이스라엘은 복받은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주술사 발람은 두려웠고 그대로 순종해서 다음 날 장로들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황에 관여하셨습니다. 성도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은밀하게 진행되는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십니다. 시편 3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도하여 내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며 인도하리라.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만들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실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수치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삶에 관여하셨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지도하여 내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며 인도하리라. 이렇듯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관여하는 것은 참견이나 훈수가 아닙니다. 간섭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삶 속에 더 깊게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상황을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관여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막으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 생활을 게을리 하는데도 삶이 평탄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데도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요, 교회를 멀리하고 사는데도 삶에 아무런 지장이 안 생긴다면 그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놓여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는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예배 생활이 조금만 게을러져도 작은 매를 들으셔서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는 일이 절대로 안 풀리게 만드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 보호하십니다. 모압의 장로들이 거듭 찾아와서 발람을 설득하자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술사 발람에게 명령하시길 장로들을 따라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고용된 주술사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언어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술사를 고용해서 모압 군대의 사기를 올리고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보려던 모압 왕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졌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사기는 올라가고 모압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이 세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세우실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기 원했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 바울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려진 길, 인도되어진 길은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을 넘어 땅끝이 열려지는 복음화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은 성도인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상황에 개입하셨고 관여하셨고 더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보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인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들도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